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꿈미 친구들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 소식을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본 사람 혹시 아세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가 흔히 마리아를 기억하고 마리아와 여인들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무덤으로 갔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그 마리아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제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 전혀 고대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부활을 거부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 새벽, 바로 날짜로 하면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 안식 후 첫날, 오늘이 주일 새벽에 어두울 때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이제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이전에 밤새도록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도 이 여인들과 똑같이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보고하러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성경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러. 그때 갈 때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던 그 저녁에 편안하게 잠을 잤을까? 물론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골치 썩이던 이 존재가 없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편안하게 잠자자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잖아요. 무덤을 왜 지킵니까? 혹시 살아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군병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 아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밤새도록 밤잠 한 잠 못 자고 뒤척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은 이 새벽에 일찍이 정신없이 군사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거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군사들이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여러분 같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정말이야?
이렇게 반응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숨길까? 이 소식을 어떻게 숨길까? 들었는데 확실히 알았는데 그 생각을 바꾸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의논한 후에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우리 친구들, 꿈미 친구들 이 말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막 머리를 짜내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고 있는데 자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힘이 없어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걸 봤다면 잡아야지요. 잡지도 못했지요. 도둑질 해갔으면 지키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 정말 횡설수설하는 이것을 지금 아주 계획이라고 내어놓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에휴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이 말이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을 이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지금 만들어내겠습니까? 믿기 싫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사실을,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기 싫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내 자리, 내 생각. 내 자리, 내 생각. 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눈앞으로 봤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믿어. 마음으로 작정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사람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런 빛을 사랑해야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거짓, 가짜. 그래서 있는 증거를 숨기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합니다. 요즘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이 거짓말에 동참한 사람들을 여러분 거짓말에 동참하고 자기 임무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들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계에 실패한 군인들은 상을 받습니다. 많은 돈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다. 마리아가 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면 눈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헛것을 보았다. 환상설 이런 것을 퍼뜨렸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여러분 최근에 1966년대 휴 손필드라는 영국의 학자가 6월절 이야기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신원착오로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예수님 시체가 아닌데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헷갈려서 이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책에다가 썼어요. 이 책이 그 거짓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5개월 만에 10만 부가 팔리고 여러분 요즘도 10만 부 하면 엄청난 책입니다. 거기다가 11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책은 2세 찍으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11세를 이렇게 찍었어요. 인기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혹하고 따라갈 수가 있을까? 제가 며칠 전이에요.
어떤 사람이 텔레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한 번 본 적이 마침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두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사고 봉사로 갔다 폭발 사고를 당했어요. 두 사람 다 폭발을 맞았는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이 사고를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이 드라마입니다. 그 두 친구가 옷을 바꾸어 입고 있어요. 옷을 바꾸어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으로 이제 그때부터 복원 수술을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이 사람 얼굴로 복원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다른 사람 살아가는 이런 드라마, 이게 참 악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주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 잘 알아야 돼요. 좋은 주장에 관심이 굉장히 작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기 여인들, 베드로, 요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다른 많은 제자들 다 보았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증인이 많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고 증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증거 있다고 믿어집니까? 증인이 많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증거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지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알고도 전혀 기쁨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통계에 보면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통계에 그리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고 좀 전에 아멘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증거, 부활의 흔적 다 보았습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자리, 자기 의의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뭐지요, 여러분?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 내 자리가 어지러워지는 것. 그게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힘이 거기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자기를 지키는 길을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보기에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증거를 내놔도 사실 소용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짚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도 내 방식대로. 만약에 여러분 근데 본인이 잘 몰라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들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단지 나 부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말이죠. 이 말씀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겸손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에요. 나 안 믿어져요. 증거 보여보세요. 증거 여러분 100개 1000개를 갖다 대도 부활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부활은 경험입니다. 그 증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냥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경험입니다. 증거로 이해도 안 됩니다. 나를 내어놓으면 예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부활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꿈미 친구들도 마음에 막 걱정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예수님만 모시면 괜찮아요. 예수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 소망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지금의 형편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말씀이 그렇지. 예, 말씀이 그럼 여러분 부활이 지금 생명 못 누리는 거예요. 부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증거도 이론도 아닙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머리로 아는 거 부활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힘,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친구들 뭐 부활이 뭐지? 걱정할 거 없어요. 이해 안 돼도 돼요. 이해 못 합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래요. 예배하면서 살래요. 말씀 배우면서 살래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부활이 느껴집니다. 부활의 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환영하지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원망하고 또 막 감옥에 넣고 매로 때리고 이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이건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이 소식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리는데, 가두는데, 핍박하는데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때리는데. 왜 계속해서 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막 때리는데 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우리 세례받은 친구 나은이 때리는데 왜 이 말을 계속했을까요?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봄이 온 것을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해야 될 살아있는 진리, 우리가 다 누려야 할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경비병처럼 진실을 봤어요. 진실을 체험했습니다. 알고도 그냥 입 다물고 살 것인지,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붙들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죽은 사람을 섬겨요. 죽은 사람을.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가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할 때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증거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인데 무슨 증거를 그렇게 됩니까? 두고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보니까 벚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벚꽃 피었지? 벚꽃 피었지? 봐, 봄이잖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봄을 누리는 거예요. 봄을 누리는 것이. 두고 보면 다 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누리고 자랑하는 것이지, 봄이에요 이러면 되지. 아니, 벚꽃을 들이댈 필요가 없습니다. 즐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실력이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당시에 아주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시골촌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정책, 어떤 많은 군사로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로마 대제국을 다 변화시키고 뒤집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은 현재 계속해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 이걸 알고 사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죄 이기고 두려움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예수님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픕니다. 아플 때 있어요. 병 걸릴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도 있죠. 우리는 화날 때 찬송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슬플 때 안아주시고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고 찬송하며 축복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